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1910년에 경술국치, 정말 국가의 수치를 당하면서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한 36년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본 하면 그 DNA가 남아 있어 갖고 일본인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뭐라 불러요? 쪽발이라고 막 이렇게.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막 서슴지 않고 하고, 일본인한테는 모두 지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한일전에서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30년의 36개월 36년의 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짖었겠죠. 우리 2장 23절 한번 화면에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또 자기들의 에너지로는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보내시죠? 모세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뭐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쏟아부었어야 됐고, 장자가 죽어야 됐고, 이러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잠깐은 보내줬을지 몰라도 이 수많은 노예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막 버떡 나면서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이들이 도달했을 때 뭐 앞으로 가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대답해 보시죠.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밤새 동풍으로 갈라 주셔서 거기를 걷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수장당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5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막 노래합니다. 모세도 하고 아론도 나오고 다 나와서 미리암도 나오고 막 여자들 막 소고 치고 뭐 장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뭐라도 다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을 겁니다. 그만큼 행복한 거죠. 정말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또 풀려났지만 죽을 뻔한 기회를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셔서 살려주시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었고 극복했으니까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며칠을 걸어갑니까? 3일을 걸어갑니다. 3일을 걸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죠. 발견을 했는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진짜 물이 못 먹을 만큼 썼다라고도 하고 이게 짰다라고도 해석하는데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마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시지는 못할 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여기서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뭘 마시겠느냐?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신앙 좋은 편에서 생각해서 그렇지, 야, 이 사람도 어떻게 3일 만에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3일을 그러고 있으면 미칠 겁니다. 지금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다. 광야에서 이거는 정말 괴로운 거죠. 아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신 물 한 1리터는 될 겁니다, 우리. 더워서. 근데 그보다 훨씬 더운 데서 3일을 못 먹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나마 이 사람들이 버틴 것도 홍해의 기적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적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기억이 며칠을 끌고 온 거예요. 3일을 끌고 온 거죠. 버텨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여기서는 어떤 자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짜증내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 어떻게 물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다 읽어보신 분들 알까요? 원망하고 해결해 주시고 원망하고 해결해 주시고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내용도 이것의 반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겠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25절 중반부터 26절까지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받은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 불러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가야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례와 법도를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이건 뭐지라고 여겨지는 건 뭐냐면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너네를 위해서 내가 이 율례와 법도를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줘서 너희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주중에 청소년들 몇 명하고 카톡을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보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찡찡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또 목사님 시험 끝났어요 막 이러니까 너무 애들 귀여운데 기말고사 봤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테스트나 여기에 나오는 테스트나 뜻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진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렇고 이거를 테스트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받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죠. 대체 왜 이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나를 위한 것일까? 그걸 알려면 대장장이가 뭐 호미를 만들다든가 낫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거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EBS 극한 직업이나 KBS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은 대장장이의 삶을 그린 다큐 같은 게 꽤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대장장이의 기술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건 뭐예요? 쇠를 막 두들기고 뜨거운 물에 넣고 빼고 막 두들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두들기고 넣고 이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만들려면 그냥 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철하고 연한 철을 합친답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에 대고 두들겨야 되고 그리고 두들긴 다음에도 물에도 이렇게 푹 우리가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푹 담그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고 강한 쪽을 담그면 약한 쪽이 안 들어가도록 살짝 살짝 담그면서 그러면 안 그러면 쨍 깨져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두들기고 연한 쪽에 잡아주고 또 두들기고 이런 아주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철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물의 온도도 그 철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물 온도나 칼 달구는 온도가 완전한 비법이어서 실제로 대장간에 가면은 견습생들이 몰래 그 물에다가 물 온도를 체크하고 싶어 넣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잘라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1급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장장이의 1급 지식이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철을 만들어 가야 이 철이 제대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불려요? 단련이라고 한다는 거죠. 재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한다는 게 철 입장에서 너무 괴롭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철이 철답게 제대로 쓰임 받고 사용이 되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갈 때 그게 돌멩이든 흙이든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왜 이렇게 날 주물럭대고 나를 이렇게 깨트리고 하냐겠지만 그게 결론에 가면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라는 것이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물에도 차가운 물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고 막 두들기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괴롭거든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네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병에 걸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료해 가시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너네를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나의 사람으로 나의 것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과정들을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작심삼일 치료자입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거 치료해 주시는 분 누구겠어요? 네, 뭐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일에든 작심삼일을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작심 3일일까? 작심 1일도 아니고 작심 2일도 아니고 작심 4일도 아니고 왜 작심 3일일까?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로이 바움마이스터,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요? 쉬우면 좋을 텐데 이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의지력을 쓸수록 달아 없어지는 한정된 배터리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의지력이라는 게 그냥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쓰면 어떤다고요? 달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지력이 얼마를 간다는 얘기겠어요? 72시간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해요. 뇌가 결정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호르몬 분비와 한계를 볼 때 72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거의 과학이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은혜까지는 아니어도 여기 괜찮네 싶은 게 몇 개 있어서 알려드리면, 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작심삼일에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랍니다. 목표를 아주 모욕적일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 작게 쪼개래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뇌 속이기인데 큰 변화를 가지려고 하면 뇌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뇌가 거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평소에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나 하루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겠다 이러면 뇌가 얘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모욕적으로 나 하루에 책 2줄 읽겠다. 이러면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거죠. 무시하고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를 들어 운동도 야 내가 진짜 몸짱이 되겠다. 내가 진짜 어깨가 진짜 이때만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루에 막 4시간, 3시간씩 헬스해야지. 이러면 뇌가 얘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러고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루에 딱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해볼까? 5분만 걸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뇌조차도 해봐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쪼개서 해보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다가 자기를 넣어보래요. 어차피 하고 있던 것에다가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꼭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습관인데 아침을 꼭 먹는 분들이면 뭐 밥이 되는 순간 뭐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뭐 잠깐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든가 이렇게 하던 거에 뭔가를 붙여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시작하는 데 드는 마찰력을 없애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거지가 되고 힘들고 막 부딪히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줄여보라는 거, 마찰력을 없애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 일어나서 다 생각이 어려우니까 자기 전에 운동복 같은 거 좀 꺼내 놓고 신발도 꺼내 놓고 요렇게 해서 시작하기 어렵지 않게 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부 담당할 때 아이들한테 맨날 예배를 늦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배를 안 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안 늦게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집에 다 데리고 와서 재워보기도 하고 집에서 못 일어난다는 전사님네 와서 잘해서 진짜 재워보기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해보고 별거 그랬는데 저만 교회가 우리 집에서 자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뭐였냐면 애들을 애들이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방법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자.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게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와보자라고 했더니 그나마 조금 됐는데 그게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쥐어짜서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쉬운 건 뭐냐면 작심삼일을 또 작심삼일 하는 거죠. 3일 하고 또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 작심삼일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되게 잘할 것 같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걸로 사랑해야지 은혜 받은 걸로 섬겨야지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나누고 계십니까? 청년들 대답해 볼래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는 있다고 해야지. 이것도 없다면 안 되지. 있죠? 네, 눈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있죠? 여러분들은 더 많을 거고 우리 청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경험이 청년들에게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했던 경험이 있다라니까요. 뭐 대학 입학 문제라든가 연애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각지 않게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든가 뭐 더 큰 일을 당하게 된다든가 교통사고를 만나 진짜 인생에 엄청난 위기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해요. 다 했거든요. 안 한 친구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했으니까 그나마 있는 거예요. 마치 크게만 달라 보였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홍해를 갈라 주셨다니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다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내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로 끝나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작심삼일을 뭐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치료하시는 분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홍해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직 마라가 많이 남았어요. 애굽의 불전차가 여전히 쫓아오는 날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이걸 더 많이 남겨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너무나 쫓기듯한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들이 좋은 것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내 마음이 아직도 딱딱하다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은 제대로 못 나간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되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없는데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도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없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쏟아붓는 누군가가 있겠죠. 예,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뭐겠어요? 그 나뭇가지 찾아 헤맬 필요 없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방법을 만들어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어진 시간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심삼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 다시 우리의 치료도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또 왔다는 것,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걸어갈 것이라는 것. 나는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아뢰지 않거든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도 아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언제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껏 고백하고 반응하고 진짜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가 그 보호하심 속에 걸어왔음을 고백하며 계속 찬양합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주셔서 왜 내게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내게 감동 주셔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의 걸음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지나고 하루쯤 왔을까요? 아니면 이틀쯤 왔을까요? 3일쯤 와서 이제 못 살겠어서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루밖에 안 지나서 아 나 살만하다 하면서 하나님 안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루밖에 안 지났어도 이틀밖에 안 지났어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을 지나서 선물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걸음 두 걸음 걸었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잠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하게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다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찬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며 나 죽겠다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림이 너무 길다 보니까 또다시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 또다시 마라가 나를 찾아올 것은 아닌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만 믿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양만 믿는 사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해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실 때에 나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만 머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3일을 걸어와서 또 만나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것조차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게 하시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6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그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주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 때론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를 걷는 것 같고 물 가운데를 걷는 것 같을 때에, 폭풍 한가운데 휩싸인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을 부르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가까이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고통이 다가올 때에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평탄한 생활을 지나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걸어왔다고, 내 힘으로 얻었다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얻어맞고 싶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왔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테 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머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기를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 이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 예수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도, 마라를 만난 순간에도, 또 그물이 닳아지는 순간에도, 또 광야에 물이 없어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면,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순간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허투루 지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평생 따르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